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를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빛을 보시고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루하루의 창조의 날이 더하면서 그 마지막에는 마치 후렴구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기에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저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나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 배후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두시고 나몰라라 하시거나 무관심하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에 그리고 택하고 부르신 자들의 인생의 배후에서 창조의 능력과 힘을 가지시고 일하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대단히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것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무엇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잘못되었거나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물론 잘못되어질 수 있는 것, 실패될 수 있는 것,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창조하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무언가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에 의미를 담아두시고 목적을 담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받으면서 그렇지 못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에 구원과 종말적인 최종의 승리를 염두에 두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그 언제가 되는 종말의 날에 우리를 최종의 승리의 자리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힘을 주는 동시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창조와 종말 그리고 이 안에서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여종 속에 있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도 않으실 것이고, 이 여종 속에서 우리가 외적인 내용으로 겪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한탄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와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고통이나 괴로움의 문제, 또 피폐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의 무능함 때문에 우리는 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그 뜻을 외면할 만큼 어려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앞서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보진 않겠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여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네게 약속의 씨인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사는 것처럼 실존 인물로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상의 인물도 아니고 똑같이 현실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 속한 갈대아 우르가 이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던 고향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은 꽤 재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권력도 누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당시에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힘겹고 어려운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안전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키고 나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모든 끈들을 다 끊어버린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험을 하지 않죠. 자기의 안전장치를 끊어내고 떠나는 것을 어리석거나 무모한 행동이라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곧 자신의 생애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 앞에 다가오는 모습은 시련이고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궁핍함이 따라왔습니다. 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몰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내 앞에 드러나지 않고 여전히 참혹한 시련과 어려운 현실만이 자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꽤 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날 때가 75세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삭을 얻을 때가 100세, 2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시간이었는데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대단히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으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잘라버리고 자기가 이 현실 안에서 세울 수 있는 대안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계속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게 대하여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라.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의 대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저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하겠습니다. 99세 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대하여 믿음을 보이라 할 때에 하나님, 됐습니다.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보여주실 일에 대한 기대는 지금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얻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정말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그어놓은 마지막 선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하고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나도 힘이 없고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육체적 신체적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라는 것은 소망할 수 없는 자리에 이 아브라함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가 지니고 있는 조건이나 한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아들 이삭을 얻은 이후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폭이나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변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삭이 장성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시험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물을 가져다가 죽여서, 좀 표현이 과격하지만 몸을 각을 떠서 내장을 다 빼고 그리고 단 위에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들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산을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종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인간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가는 길이 대단히 무겁고 어려운 발걸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도착해서는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돌아올 때에 이삭을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것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죽어서 내 옆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데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삭과 같이 오겠다는 말이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서슴없이 칼을 빼어들어 이삭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칼을 아이의 몸에 손대지 마라.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비록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내어서 아브라함 자기에게 주실 것을 믿고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나가서 선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시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몇 장 안 되는 절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별로 큰 괴로움 없이, 큰 시험 없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도 25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그의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참혹하고 시련 같은 시간들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간들을 버텨오기가 대단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또 믿음을 보이라는 그 요구 앞에 자기의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 어쩌면 불순종의 모습을 이 아브라함이 보이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하여 집중하고 그 인생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도 반복하여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신실하심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아브라함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현실에서 한계를 갖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큰 문제로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경제적인 문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남편이나 자녀들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느 문제든지 우리가 들어가서 볼 때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주실까라고 하는 탄식마저 들어오는 그런 자리에 저희가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미루고 자신의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힘든 자리에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급급하게 매달리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고 무얼 할 수 없는 그 괴로움들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러한 우리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조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탄식 앞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증언을 이 사도 바울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마나 큰 능력과 힘으로 자신의 사역 전체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오셨는가를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하여 담대한 믿음의 증거들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할 수 없느냐?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느냐? 그래서 탄식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너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감당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세 가지 말씀드린 창조의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 창조의 배후에 계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너희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을 이룬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갖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힘, 능력, 좋은 것, 기쁜 것, 즐거운 것, 은혜, 복 이런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만들어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거의 이런 식으로 나아가죠.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고난을 빼주십시오. 고통은 사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뜻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통 기도입니다. 세상에 고난이나 고통이나 시련이나 핍박들을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좋은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슬픔, 아픔, 고난, 고통, 한숨, 탄식, 비난, 시련, 참혹, 어려움, 괴로움 또 뭐 있습니까? 모든 추하고 어렵고 힘든 내용들이 이 모든 것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고난이나 시련 가운데 있든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숨 쉬어야 되는 상황이나 탄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합력해 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하는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좋은 것으로 일을 하십시오. 힘으로 일을 하십시오. 능력을 드러내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도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하고는 우리가 싫어하고 외면하고 싶은 것들, 어려움이나 한숨 쉬는 것이나 눈물이나 고통이나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 아브라함의 모든 조건을 다 잘라내신 이후에야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드러내시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확답받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생애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를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너희가 항복할 수 없는 그 자리, 너희가 조건으로 삼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너희의 생애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보아야 우리는 그제서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식재료가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 이건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좋은 조건들과 좋은 무난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우리가 상식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이 같은 공식을 같이 대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바꾸어 내시는 분입니다. 고난을 복으로 바꾸어 내시고 시련을 소망으로 바꾸어 내시고 어려움을 연단의 기쁨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깎아내시고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8조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전도 사역을 해야 결실하는 자들을 세우게 되고 그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는 전도 사역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게 당한 일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건데,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내가 감옥에 갇혔더니 나와 뜻을 같이 했던 선한 마음을 품었던 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 일들이 더욱더 확장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 쪽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때가 기회다, 이때를 기회 삼아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아는 사도 바울은 그 역할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도 해도 좋다,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든지 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많은 결실이 드러나는 그 역할에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고 진전되는 계기로 삼는 그 일에 갇히는 자로 쓰임 받는 것에 대한 상관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내가 어떤 역할이나 모양으로 쓰임 받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내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쓰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것을 만들어 나가시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역할과 그 자리의 책임을 내가 맡겠습니다 라고 하는 항복이,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내 모양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내게 조건이 없지만 내 한계가 눈앞에 드러나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아브라함이 25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그 세월을 버티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버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보이라고 해요. 처음에 제가 드린 세 가지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배후에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못되거나 실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루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하여서 좌절하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안과 모든 좌절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마침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눈물과 탄식의 자리에 버려두실 리 없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소망의 위로함으로 다시 만들어서 우리 앞에 꺼내 놓으실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소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소망입니다.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보시기에 좋았던 것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과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의 증거로, 하나의 간증으로 삼아 세상 앞에 담대히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많은 조건에 둘러싸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기에 좋은 생애로 다듬어내시고 만들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도하심과 목적하심이 우리의 생애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의 현실의 모양과 모습과 처지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갖고 서겠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드러내는 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이심을 우리의 심령과 입술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